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바로 오늘 주일 설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 장소에 섰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데, 그러나 이 거성교회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연동 목사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위임이 뭡니까? 일을 지어서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거성교회 모든 일 목사님께 맡기셨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성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교회 위임 목사님께 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가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장소에 섰습니다. 오늘 또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사람이 많아지면 말 안 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말수가 많아집니다. 아주 말을 많이 하죠. 길게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1시간이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아지면 말하는 것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이죠. 저는 오늘 속도가 느리게 하지 않습니다. 좀 빠를 겁니다. 그거 보면은 아직 제가 많이 늙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구약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대조해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가 소년이든지 장정이든지 피곤하고 곤비하여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본 말씀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그 뜻은 순결 혹은 정의란 뜻이 있습니다. 순결, 정의. 그런데 그 뜻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순결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인데, 여리고라는 곳은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특산물의 산지입니다. 특산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둔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정축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별명이 있는데 세리장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면허증 없는 강도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면허증 없는 강도라. 그래서 이 강도와 같다, 그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정부에 바치고 많은 액수를 자기가 착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 모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삭개오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우리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자 했다. 앞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운표 있는데 그것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고자 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부자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은 물질로서 메꾸지 못했습니다. 돈으로서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물질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흡족하게 100% 만족시킬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 역시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 살 때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메꾸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만족이 없어서 바로 주님을
배꼽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황금 만능을 부러짓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물질 만능을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하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돈을 칼에 비유하죠. 칼은 어떻습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이 칼이 쥐어질 때 수술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죄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기 대단히 어려워하고 곤란해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때문에 돈 벌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잘 왔습니다. 그 방법을, 돈 벌어도 괜찮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10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굉장한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이 100억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위탁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하나님의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누가 더 부자입니까? 앞에 사람 더 부자입니까? 우리 거성계 성도님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줄 아는데 앞에 사람은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100억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1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것인지 모르고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겁니다. 자기 건 누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1억 가진 사람 많았죠. 1000억을 가지도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고 돈 버십시오. 안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설 곳에 잘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흔히 거름에 비유하기도 하죠. 거름 어떻습니까? 쌓아두면은 악취가 푼 겁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거름을 밭에나 논에 뿌려주면 곡식이 자라고 또 열매 맺는데 대단히 소중한 그런 거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 곳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필요한 곳에 서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미국에도 상당히 재벌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빌 게이츠도 대단한 재벌입니다. 또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거도 역시 굉장히 부자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저커버거가 얼마나 개정했냐면은 53조를 개정했대요. 53조. 53조가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에 도롱이 없죠? 도롱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롱이 전혀 없어요. 53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 은행에 넣어두면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 700억이 나와요. 700억.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몇 채 삽니까? 100채를 사요. 100채. 한 달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100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빌 게이츠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무리 많은 재벌라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많은 것을 바로 저축을 하시고 많은 것 필요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복권 당첨됐는데 어머니 복권 당첨됐습니다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하니까 졸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형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기술적으로 잘 말씀해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말씀하시고 절대로 어머니 쓰러지지 않도록 졸도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머니 불렀어요. 할머니께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것은 가정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할머니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드리죠. 그런데 목사님이 졸도해 버렸어요. 단돈 몇 번 때문에 졸도하는 목사는 시원찮은 목사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억이 있고 만억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 자기 것이 아닌데 졸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생각하면 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세상의 물질과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동안에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을 보호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교를 보십시오.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나오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역시 앞에 나옵니다. 4절 이 따옴표 있는데 그것만 읽읍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교는 먼저 예수님 보고자 했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손발이 움직인 겁니다. 몸이 움직인 겁니다.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맴돌아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을 실제로 손발이 움직이고 몸이 활동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전진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한 30년을 믿어도 고만 50년 믿어도 고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일컬어서 맷돌 신앙이라 그럽니다. 맷돌은 돌기는 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제자리에 서서 돌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는 되지 않죠. 맷돌 신앙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불행하게도 이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병원 다 다녀도 효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밤만 되면 그 어머니가 덜쳤고 교회로 기도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 저 부모가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왜 저렇게 아이가 그 연령에 해당되는 만큼 키도 자라나고 지능도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야 오직 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가슴 메어지도록 아픕니다. 괴롭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저 아이를 잘 간다고 저 아이를 보호하겠는데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슬피게 이를 데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장애자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훨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할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한 곳에 맴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맷돌 신앙이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우리에게 새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요. 새 신자를 보면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얼굴도 다 알지 못하고 이름도 역시 잘 몰라요. 그런데 몇몇 사람 보면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대단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도 식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자라나야 됩니다. 또 믿음의 기도 자라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이런 기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 말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역시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뵙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 이유는 자기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만약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직접 배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접 뵙지를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삭개오의 키가 훨씬 크면 뒤에서 보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남의 탓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탓입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키를 키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많은 군중들 다 해산시키고 예수님 뵈려면 절대로 뵙지 못합니다. 평생 뵙지 못합니다. 해산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키를 키웠다는 겁니다. 자기 키를 키웠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키를 키우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자기 키만 키우면 됩니다. 내 키만 키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외부적인 조건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키를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자기 키를 키우는 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치하게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조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키가 자라나는데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조소한다는 거 그거 개치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할 때 다른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개치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키를 반드시 키워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가 커야 됩니다. 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 육신적인 키도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키도 커야 됩니다. 또 묻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삽을 가져가고 바로 우물에 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물에 흙을 퍼붓는데 얼마 가니까 아주 당나귀 간에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인하게 계속해서 흙을 퍼붓 넣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는 당나귀가 흙 속에 다 묻혔겠지 생각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우물 안을 들어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나귀가 우뚝 서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당나귀는 흙이 들어올 때마다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됐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 당나귀는 우물 바깥으로 나오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흙이 많이 우리를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의 흙이 있습니다. 염려의 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흙이 있습니다. 환난의 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는 흙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속에 묻히고 염려 속에 묻히고 재난 속에 묻히고 질병 속에 묻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디딤판이 되고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고자 해서 바로 달려갔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삭개오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 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또 같이 봉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음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적인 음성.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음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 뵙고자 하고 달려가고 올라간들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권적인 부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내려오라. 그 말씀 들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개오 태도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은 절대로 인간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권적인 부름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높은 데 있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또 모세가 너무나도 대화를 하는데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상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하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만은 산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 높은 자리에 있어는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쉽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배워도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져도 교만합니다. 신앙적인 교만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짐짓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한다. 또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물과 은혜는 낮은 곳에 고인다 그럽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에 고여요. 분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물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물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쭉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자기 옷을 보니까 단추가 너무 많고 단추 사이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래 가다가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옷을 뒤로 입습니다. 단추가 뒤로 가도록 입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 보니까 상당히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바람 나게 달려가다 그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길 옆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니까 다행하게 사람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현명하고 자기가 뭐 제일 잘 알고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다친 데는 전혀 없는데 목이 뒤로 있습니다. 단추를 중심에서 보니까 목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을 바른다 해서 계속 돌리다가 그만 오토바이에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 죽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한 번 주님 뵙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주님 뵙는 걸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그냥 주님 한 번 뵙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서 신라면도 있고 무슨 만성탕면도 있고 라면 종류가 상당히 많이 뜨군요. 그 라면 중에서 가장 좋은 라면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라면이 가장 좋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는 거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주님 모십니다. 즐거울 때도 주님 모십니다. 내 몸이 건강해도 주님 모십니다. 병들어도 주님 모십니다. 부해도 주님 모시고 가난해도 주님 모셔야 됩니다. 주님 모신 사람이 참 만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모신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일평생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 모시는 일평생 동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냐?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조창 기도회 때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운다. 그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만해야 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짝 사랑하도록 만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모시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일평생 주님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 번 뵙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